우리는 이렇게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습니다. 이런 슬픔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고 해결할 수가 없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비극이 죽음으로 가족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오열합니다. 또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소천했을 때 오열하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었을 때 오열하지요. 자녀가 먼저 부모보다 소천하게 되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땅에 묻는 게 아니라 평생 그 부모는 가슴에 한이 맺힌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극을 누가 해결한다는 말입니까?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정치인들, 그리고 재벌들, 그리고 연예인들의 자녀들이 부모보다 먼저 젊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들이 유명한데 자녀들이 죽는 걸 해결하지 못해요. 권력이 있는데 해결하지 못해요. 돈도 많아요. 재벌이에요. 그런데도 자녀가 죽는 것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가슴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흐르는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와 여러분도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때 고통스러워하고 오열하겠죠. 우리는 이 고통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고통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죽음에 대한 고통을 미리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여인이 따라오는데 슬피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저 여인은 가부고 저 아들을 하나 믿고 살았는데 아들이 병들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여인은 믿고 살 곳이 없어졌다는 거죠. 의지할 곳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뒤를 따라가면서 통곡을 하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부탁도 안 하고, 이 여인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들 죽은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든 안 계시든 쳐다봐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울고만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너무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죽은 아들의 관에 가가지고 손을 대고 맨자들에게 멈추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면서 여인이여, 죽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아들 분명히 죽여서 지금 상에다 메고 나가는데 그걸 멈추고 살려줬으니 이 여인의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슴이 아마 벙 터질 정도로 기뻤을 거예요. 이 여인의 가장 슬픈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보고 놀랐어요. 와, 우리 중에 큰 선자가 일어났다. 엘리야 같은 선자, 엘리사와 같은 선자가 왔다.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선자가 왔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요, 어떤 기록을 봐도 죽어서 메고 나가는 사람을 살려줬다 이런 기록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책이 어디서 봤습니까? 불경에 나옵니까? 절대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의 책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인성 가부에게 이 일만큼 기쁜 일이 있었을까요? 결혼한 기쁨보다도 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이 기쁨이 더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납니다. 우리가 이 죽음으로 헤어졌던 이 고통이 다 사라지고 너무 기뻐서 그 가족을 안고 여러분은 얼싸안고 막 춤을 출 것입니다. 영원히 못 만날 줄 알았던 가족, 하나님 나라 소리는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만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이 지구상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천국에서 가족을 만나는 것이 더 기쁜 일입니다. 나 혼자 천국 들어가면 뭐예요? 내 가족은 못 들어오고 나 혼자만 천국에 있으면 뭐예요?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갔더니 내 가족을 다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을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난 겁니다. 자, 봐라. 너희는 죽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지? 내가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냐? 하면서 제자들한테 부활의 소망을 주려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한두 사람에게 보인 게 아닙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7 귀신 들리면 미쳐갖고 돌아다니거든요. 네. 미친 사람들을 보셨잖아요. 미쳐갖고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나 그러니까 싹 났었어요. 그래서 건강해졌어요.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이렇게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 혼자예요? 제자가 12명이에요. 최소한도 13명. 거기다 또 외 제자들 12제자에 못 들어간 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 밥을 다 해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걸 힘들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나를 사단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으니 그리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드러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귀신 나가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돼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봤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네 번째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다섯 번째는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여섯 번째는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도마한테 만져봐라 하고 손까지 내밀으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갈릴리에 나타나셨고 여덟 번째는 500여 명 앞에서 나타나서 승천하셨습니다. 아홉 번째는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열 번째는 스데반에게도 나타나셨고 11번째는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12번째는 사도 요한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여러분한테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한 번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을 보여줬고, 그 이후로도 온 세계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성도고 목회자고 관계없이 다 나타나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재림하겠다고.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재림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도 같이 만난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 지말, 말세의 끝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입니다. 감기. 인터넷 찾아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예요. 그런데 특별한 감기.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기 앓는 것처럼 지나간다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감기라 걸리면 잘못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온 세계가 이렇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퍼져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19 걸릴까봐 막 그냥 걱정을 하고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냥 다 퍼지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퍼져서 가족 중에 한두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렇게 2달 동안에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누가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잘 대처하고 있지만 지금 외국은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막 죽기 직전이에요.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가난하고 살기 힘들다고 외국으로 나가신 분들이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가지고 비행기표를 살라고 그러는데 3배, 4배를 줘도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서 못 들어온다랬잖아요.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한국이 제일 살기 좋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민 안 가시기를 잘했습니다. 한국에 꼭 참고 사시기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7년 대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답니다. 이야, 이런 축복의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재림 시기가 가까이 왔는데 믿음 생활 더 철저히 하심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 승천할 때 500여 형제한테 보이셨죠?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는 말을 안 쓰고 잠잔다는 말을 써요. 왜? 다시 살아날 거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러니까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난 나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여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다시 만나는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정도의 큰 기쁨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은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지금 미워하지요? 여러분 가족 그 미워하는 사람 돌아가 보셔요. 가슴을 치실 겁니다. 내가 장담해요. 아무리 미워하는 아빠라도 죽으면요 가슴이 아파요. 아무리 싫어하는 형제라도요 죽으면요 가슴이 찢어져요. 살아있을 때 내가 잘해줄 거야. 살아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해줄 거야 하고요 다 통곡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 유명하잖아. TV에서 나왔잖아요. 있을 때 잘해. 아무리 미워해도 죽으면요 다 통곡을 하고 가슴을 찢어요. 그리고 그 아픔이요 오래 갑니다. 하루 한두 달이 아니에요. 몇 년씩 갑니다. 몇 년씩. 생각만 하면 내가 살았을 때 반찬을 하나 더 해줄 걸, 말이라도 한마디 더 따뜻하게 해줄 걸, 내가 왜 그때 성질을 부리고 왜 그랬던가 하고 다 후회해요. 여기 후회 안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운 가족이라도요 돌아가시고 나면 가슴을 칩니다. 그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다 마음에서 용서해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살아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 전도해서 다 예수 믿게 하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가족이 모두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자 가자, 무덤으로 가자.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나사로의 무덤에 갔어요. 동굴이에요. 동굴 속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무덤을 동굴입니다. 동굴 앞에 가서 이미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나흘 됐으면 이미 다 썩어버린 거죠. 냄새나지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하니까 배로 동요 맨 채로 강시처럼 나왔다고 그랬어요. 강시처럼. 이게요 신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테레비 고장나도 테레비를 만든 사람은 다 고쳐요? 못 고쳐요? 다 고쳐요. 10년 된 것도 고치고요 20년 것도 고쳐요. 흑백 TV 있으세요? 고장나서 지금 기술자한테 갖다 주면요 칼라로 고쳐갖고 와요. 그러죠? 만드신 분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빠를 살려서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주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죽은 오라비가 살아서 왔으니까. 부활은 이렇게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모두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가족이 모두 진실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대충 믿어도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죄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부활하는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우린 잘 압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바리새인들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입니다. 그때 쳐 죽인 사람의 1번이 누구냐? 바울이요, 바울.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바울이에요. 그때 돌에 맞으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기도하고 있는 스데반, 돌을 맞으면서 기도하죠.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돌이 날아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두려울 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데. 그래서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천사가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죽는 순간에 여러분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인다면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활을 100%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을 믿음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만나고 자기가 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은 만났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순교자가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만났잖아요, 베드로도. 그래서 상은에 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고 오히려 큰 소리쳐.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재판은요, 말 잘못하면 죽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큰 소리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결론으로 예수님도 부활을 믿으니 십자가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긴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마무리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도 부활을 믿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너희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멋있게 죽어야 돼요. 또 부부간에도 여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사명 감당하고 와. 이렇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부활을 100% 믿으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사람들도 여보 먼저 가세요. 잠시 후에 저도 사명 다 감당하고 갈게요.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여러분 미국 가는 사람 여러분 자녀 유학 보낼 때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납니까? 야 미국 가서 공부 잘해라. 내가 시간 날 때 갈게. 기쁨으로 보내드리잖아요. 천국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 부활을 믿으세요?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영생을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믿으세요?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신앙 가짜예요. 다 이거 믿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날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한 번 더 증명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모두가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